디모데전서 1장 우리 18절로 20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우리 천천히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 최고의 성공이 무엇인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어떤 자들이 나오는가? 믿음이 파손된 자들, 믿음이 깨어져 버린 자들,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으나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유지하거나 지켜가지 못하고 중간에 믿음이 깨어져 버린 것, 파손은 배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항구에서 저 항구까지, 소원의 항구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에 가다가 배가 깨어져 버렸어, 파손되어 버렸어. 그럼 침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원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거나 유지하지 못하고 파손이 되어버려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후메네 알렉산더가 어떤 결론에 이른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참 불행한 자들, 불쌍한 자들, 안타깝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파손되면 믿음의 결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까지 가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작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해서 가고 있는 믿음이 중간에 깨져버렸어. 중간에 파손되어 버렸어. 그런 믿음의 결국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뭐라고요? 결국입니다. 결국.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국입니다.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럼 영혼의 구원이 어디서 나와? 믿음의 결국. 그럼 결국은 뭐요? 끝까지 간 그 결국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을 시작했고 믿음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믿음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고 이 과정의 끝에 갔을 때의 뭐요? 결국을 보는 결국.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말하지. 가다가 중간에 깨어져 버렸을 때, 파손할 때는 그것은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시작에서 이미 구원의 완성을 말해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오답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믿음의 시작에서 이미 끝났다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니 따라합시다. 천국은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곳이 맞지만은 것입니다.
천국은 저절로 들어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아시겠죠? 그것은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루가는 개념입니다. 천국은 저절로 들어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껴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아멘.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청교도가 있었습니다. 존 버넌이라고.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영적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땅에서 주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시작을 가지고 하늘 손산에 이르도록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 철로 역정. 순탄하게 가지 않냐고 많은 함정도 있고 많은 시험도 있고 많은 장애물도 만나고 많은 어려움도 만났지만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말씀으로 주님 사랑의 힘으로 이기고 나서 들어가는 그곳, 그것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뚜렷한 표대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자 한번 볼게요. 18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우리 식구들은 한 사람도 파손되지 아니하고 휴거의 믿음도 파손되지 아니하고 구원의 믿음도 파손되지 아니하고 이번 단톡방에 선포기도문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버지요, 말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미랄에 부어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왔어. 그 언어로 말미암아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온 미랄이 거룩한 한 떡이 되어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미랄이 거룩한 한 떡이 되어서 인자앞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미랄속 한 사람도 여러분 가진 믿음이 깨어지지 말고 파손되지 말고 세상에 물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배는 바다를 이용해서 목적지로 갑니다. 꼭 바다가 필요합니다. 바다가 필요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큰 대형 화물은 배로 가면 비싸, 양도 작고, 그래서 뭐라 가니 배로 가는 거예요. 몇만 톤짜리 컨테이너 선에다가 배 집사님 큰 배 하나에 컨테이너 몇 개나 실어? 22,000개. 컨테이너가 22,000개가 실린대. 나 몰랐네. 약 22,000개의 컨테이너가 한 배에서 바다 건너가는 거예요. 꼭 필요해 바다가. 그런데 구멍이 뚫렸어. 바다에서 물이 올라와. 가겠어요? 그걸 파선이라는 거예요. 물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제일 마지막 작업이 무엇입니까? 안팎으로 역청을 칠한 거예요. 바닷물 안 들어오게. 오늘 이 작업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세상의 물이 내 믿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믿음을 파손시키지 못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청을 발라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무슨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내가 가진 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것을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켜서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가는 그 선한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날마다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에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못하고 믿음이 오늘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이 믿음이 파손되어 버리면 깨져버려. 이걸 성경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 말합니다. 믿음을 저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렸을 때 그들이 받을 그 결과가 어떠하면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끝입니다. 때문에 우리 식구들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믿음, 할렐루야, 잘 간직하고 유지하고 정말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이유는 끊임없이 믿음을 빼앗고 믿음을 방해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적 존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악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더러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공격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방해와 공격과 회방을 이겨내고 믿음의 결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영들의 모든 방해와 회방과 공격을 차단하고 넉넉하게 이겨버리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라. 그 성경 보니까 이 원수 마귀는 처음부터 방해합니다. 처음부터 방해합니다. 그 처음부터가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주님이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 듣는 순간부터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고, 깨달아도 잊어버리게 방해하고.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사람은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피곤하면 자고 쉬기도 하고 하지만 이 원수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피곤은 없습니다. 잠도 안 잡니다. 24올 깨어서 방해하고, 깨어서 회방하고, 깨어서 믿음의 길을 넘어뜨리고 몸부림치는 존재가 원수마귀입니다. 어제 우리가 훨씬 불리한 여건, 우리는 나타나고 보이는 존재고, 이 귀신 악한 형들은 안 보여. 그런데도 그들 안 피곤해.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해서 믿음에서 넘어뜨리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자. 일단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푹 쉬더라 해도,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서 푹 쉬고 허리띠 풀더라 해도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허리띠 야무지게 메고 등불 들고 날마다 서서 싸움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11절 12절. 누가복음 8장 11절로 12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말씀 듣는 순간부터. 믿음 자라지 못하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믿음만 안 자라, 말씀만 못 깨달으면 마귀가 이겨버리거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믿지 못하고 내가 말씀에 서지 못하면 뭐 아무리 교회 왔다가 해도 의미가 없거든. 이걸 마귀가 알아. 그러니까 말씀을 못 깨닫게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 속에서 말씀을 빼앗아버리고 믿음을 빼앗아 이렇게 몸부림을 친다 이 말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우리 속에 믿음이 심은 그 처음 시작부터, 구원의 씨가 심은 그 처음 시작부터 이 원수 마귀는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믿는 자들이 태평으로 삽니까? 얼마나 믿는 자들이 무방비로 삽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은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라. 네 영혼은 귀하고 영혼 구원은 너무나 소중하고 들림의 구원은 너무나 귀하니까 이 믿음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 믿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아멘,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라. 내 영혼아, 널 깨어서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며 가자. 아멘.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뭐 적당히 믿으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믿고 목숨을 다하여 믿고 뜻을 다하여 믿고. 그 주님은 그려. 왜? 주님은 그 비중을 아니까, 그 영광의 가치를 아니까. 그런데 세상은 모르니까 그럼 적당히 해라, 대충 해라, 뭐 흉내만 해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냐, 이게 마귀 소리요. 주님은 그러하지 말아요.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라. 자, 그렇게 시작부터 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다시 마지막까지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이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믿음의 시작점에서
마귀가 말씀 못 듣게,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게 그 속에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마지막에는 후일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게 파선입니다. 누구 말 듣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 소중한 믿음을 떠나버려. 구원의 믿음을 떠나버려. 들림의 믿음을 떠나버려. 누구 역사로? 마귀 역사로, 미혹하는 영 역사로, 귀신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가자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날마다 내 믿음 지켜가자. 믿음의 선한 싸움에 가자. 아멘. 사람들은요, 천국을 저절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던 신앙 사람은 천국 저절로 가는 줄로 생각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다데오 유다입니다. 처음에 이 다데오 유다가 이 유다서 편지를 쓰려고 할 때에 구원론에 대해서 쓰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 이 구원론에 대해서 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주의 성령께서 야 그거 말고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우리 편에서는 받은 거요, 주님 편에서는 주신 거요. 아멘. 이 너무 귀한 거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줄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주님 안에 하나님이 주셨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격려할 필요성을 가졌다. 이 말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은 너무나 가볍게 보는 거예요. 믿음은 너무나 하찮게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켜,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데,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심에대로 넘어가고 유혹에 빠져 넘어가고 그제서의 가르침에 빠져 넘어가고 막 픽픽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데오 유다가 구원론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저도 그런 감동을 말씀 준비해놓고 그냥 바뀔 다 허다해. 찬송을 부를 준비하려고 토요일날 찬송을 미리 알려줍니다, 찬양팀들에게. 근데 찬송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때는 제가 고집하지 않고 준 감동을 따라 하는 거예요. 예, 다데오 유다가 그랬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의 성령으로 야 그거 말고 내가 준 믿음의 도 있지 않냐,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가 있지 않냐, 그걸 성도들이 힘써 지키라고 편지해라. 아멘. 그 정도로 귀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힘써 싸워서 지켜가자. 이게 뭐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미 이 믿음의 싸움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미 알았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을 싸우는 그 길이 무엇인가? 20절로 21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가는 믿음의 산한 싸움의 한 모양입니다. 네 가지로 말씀하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너희 자신을 세워가라. 건축해 가라. 믿음의 삶은 건축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건축하면 끝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날마다 내 믿음을 건축해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이 말씀 속에는 지금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거룩한가. 자, 하나님의 성막에 보게 되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럼 지성소는 뭐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 지성소요. 그럼 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다 주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휘장이 가려 있습니다. 휘장 안을 들어가는 거기에는 지성소인데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습니다. 이거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지극히 거룩한 것을 우리 믿음에 적용해 버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여러분, 우리 미라식은 지금 내가 가진 믿음, 하나님의 단번에 이 귀한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이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자신을 건축해 가라.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신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 나를 건축해 가는 것은 내 몫입니다. 주님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위에 나를 건축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해라. 육신의 것만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소유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자가 되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셈에 들지 아니하게,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게, 들어물러가지 아니하게, 침체하지 아니하게, 넘어지지 아니하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자가 되라. 왜 자기를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지켜야 갈 줄 압니다. 아멘. 그는 기대에 부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주님이 나를 이뻐하시는데, 이렇게 주님이 나를 아껴보시는데 내가 나를 주님의 신부로 지켜가야지.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어찌 내가 주님을 거역하고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는가? 이게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 미라 식구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지켜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 마지막까지 마음 낮추어라. 마지막까지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가 되라.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은 불쌍힘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구하래. 자칫 잘못하면 오버할 수 있으니까, 교만할 수 있으니까, 넘칠 수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한대. 영생이 되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힘써 싸워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어찌 보면 그는 보편적인 거요, 일반적인 거요. 자, 디모데후서 4장. 그 믿음 아무나 지키는 거 아니야? 선한 싸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무나 달려가는 거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다면 그 위대한 사도가 마지막 그의 고백이 그것이겠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 자신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박해와 유혹과 회방과 고자질과 공격과 이런 수많은 환경적인 것, 사람적인 것, 이런 문제들 속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왔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지막 마쳤다. 이제 이 편지를 하고 그는 목에 잘려 순교합니다. 자기 죽음을 압니다. 이미 6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그에게 알려주시도 모릅니다. 준비하라고. 그 순간 앞에서 바울의 고백이 참 너무나 단순합니다. 자기 믿음 하나 지킨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 하나 지키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내게 주어진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날마다 싸워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줄 아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내 믿음을 지켰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할렐루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믿음 지키고 간다. 나는 내 믿음 지키고 주께로 간다. 이건 말이요. 예, 워치맨이라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20년 동안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감옥에서 마지막 생을 마쳤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데 순교하고 나서 그 마지막 베개 옆에 보니까 종이 하나가 곱게 접혀 있더래. 그걸 보니까 이런 고백이 들었습니다. 나 네 토생은 믿음으로 죽노라. 나 네 토생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죽노라. 우리가 믿음 하나를 지키고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이렇게 고귀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원수막 악한 것들이 믿음을 넘어뜨리고 워낙 발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가운데 이 마지막 우리 식구들이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가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합선 날마다 싸워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천열매 심으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힘에 딸려면 기도하세요. 주님이
한백물과 구운 떡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지칠 수 있습니다.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에서 3년 동안 가물었던 하늘 열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큰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7번째 기도에 떠올라. 바로 선포합니다. 큰 비 온다. 빨리 내려가라 그래라. 하늘을 열었던 그 엘리야, 바알과 아세벨의 선자 850명 단칼에 죽여버렸습니다. 이세벨이 보복하려고 엘리사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알 앉아서 주님 앞에 죽여달라고 청원하며, 하나님 많이 살았다 아닙니까? 나 죽여주세요. 주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자버려.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주님의 천사를 보냅니다. 일어나라고 깨웁니다. 물 한 병과 구운 떡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라. 그거 먹고 양이 안 차니까 또 짭니다. 또 천사가 와서 또 깨웁니다. 또 한 병 물과 떡을 주면서 먹고 일어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지 않겠냐. 그 떡 먹고 2번 받아 먹고 일어나서 40주야를 호렙산을 갑니다. 여러분은 가야 할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이 빠질 때가 있어. 지칠 때가 있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면 주님 됐습니다. 나 이제 그럼 죽여주세요. 나 그만 좀 이 꼴도 한번 그럼 데려가 주세요. 이런 하소연 푸념이 나올 수 있어. 근데 주님이 그걸 나무라지 않습니다. 안다 그래. 안다. 내가 네 처지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힘든 거 안다. 하지만 가야지. 가야 길 있지 않냐? 힘든다고 어렵다고 다 죽여달라고 하면 살자가 누가 있겠냐? 그걸 주님이 아셔. 주님이 꾸짖지 아니하셔. 대신에 공급하셔. 떡을 공급하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먹고 힘내 가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도 그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선한 싸움 잘 싸워왔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 말씀을 기다리며 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런 게 이스라엘 전쟁을 거의 반강제로 휴전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지될지. 저는 어제 휴전한다는 말을 딱 듣고 이 상황이, 제가 이 전쟁이 2가지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8장에서 저희가 참 빗장도 없고 문도 없고 그저 편안한 가운데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와 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이 상황이 어찌 될 것인가? 지금은 이스라엘 선제 공격이고 이란도 쳤고 이 상황 분명히 일단은 종식이 돼야 되겠다. 첫째는 종식이 되고, 그래서 네타냐후가 그랬더라고요. 이 전쟁 마치고 우리는 아브라함 핵정을 빨리 진행할 것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적으로 나타나서 평화적을 맺음으로 평화가 되는 상태. 딱 2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휴전이 돼서 아직 종료는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약간 평화의 시대로 갈지 일단은 그리 될 겁니다. 그럼 그 타이밍이 우리가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38장의 전쟁이 휴거 전일 수도 있고 휴거 후일 수도 있습니다. 기점이 그래요. 기점이 전후입니다. 그럼 치는 그 상황이 일단 이스라엘 평화입니다. 이번 정식 이렇게 휴전되고 평화가 되면 이미 헤즈볼라 끝났고 하마스 끝났고 후티 반공 끝났고 레바논 끝났고 시리아 끝났습니다. 이란까지 끝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충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또 평화지역에 밀릴 수도 있어. 그러면 거의 뭐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시간표를 몰라. 모르는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드에 탄생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 그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안 이루셔. 주님의 방식대로 이루어버려. 어디서 잉태합니까? 나사렛입니다. 이방 땅 나사렛입니다. 거기서 만삭이 되도록 동정인 마리아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거기서 메시아 예수님을 낳을 판이요. 그런데 주님이 누구를 움직여버립니까?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정리하라. 딱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호적 정리하라고 황제가 명을 내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나 마리아도,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다윗까지 와서 호적을 신고해야 돼. 그런데 그때 이미 마리아가 만삭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말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에 요셉은 근심 걱정에 충만했습니다. 어찌할꼬 아기를 배웠는데 가는 길에 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쾌제를 불렀습니다. 주님 말씀을 이루시네요. 그리고는 가는 길에 절대 안 날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왜?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가는 동안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난사하지 않을 것도 알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낫지 않을 것도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렇게 주님이 해버렸어. 그는 사람의 방식과 다르게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베일입니다. 휴게소는 그래서 베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가깝지 않습니까? 아멘.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지금까지 믿음 잘 지킴 오셨으니까 정말 남은 시간 늘 허리에 띠를 띠고 날마다 하늘을 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들림박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밭은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한 쌍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과 선한 양심은 한 쌍입니다. 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 개신교는 이 오직 믿음으로는 이 설교가 너무 커버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설교가 너무 커서 양심의 중요성을 버려버렸습니다. 네. 하지만 성경은 좋은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이 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양심, 안 좋은 양심, 더러운 양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쁜 양심,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깨져버립니다. 파손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은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한 쌍이니 같이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넣어두신 1차적인 하나님의 법이 양심입니다. 1차적인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1차적인 하나님의 선한 법이 양심입니다. 양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양심은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해 버립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 속에? 저희 속에. 저희가 누구요? 모든 세상 사람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것이 영이고 양심입니다. 영의 기능이 양심입니다. 할렐루야. 양심을 주님이 모든 사람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차적인 하나님의 법입니다. 2장 14절 15절. 로마서 2장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니. 이방인이죠. 안 믿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가 뭐요? 양심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처리하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 속에 새긴 일차적인 하나님의 선한 법이 뭐요? 양심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이 양심을 버려버리면 그 믿음이 깨져버린대. 그래서 좋은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항상 같이 갑니다.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심지어 우리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로마서 9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어디 안에서? 뭐가? 양심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입니다.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제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만다 증거를 한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더욱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은 성도의 믿음과 온전한 생활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아멘.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은 성도의 믿음과 온전한 생활을 위한 안전장치가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가 우리의 선한 양심. 자, 이것을 차를 예를 들면은 지금이야 후방 카메라가 다 있지만 후방 카메라 있으면서도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 후방 카메라가 없을 때는 뒤가 안 보여. 그런데 자동차 센서가 있어요. 주차 센서가. 그런데 뒤에 벽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센서가 작동을 안 돼. 안 해. 그런데 가다 보면 센서가 띠띠띠거려. 이 말은 조심해야 말이요. 그런데 부딪히면 띠띠띠띠띠합니다. 이때는 뭐 쓰라는 거예요. 급하면 급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말이 빨라집니다. 삐삐 소리가. 그때 서야 돼, 박아야 돼. 서야 돼. 이게 안전장치인 거예요. 그런데 삐삐서 니를 울려라나 간데 가지고 박아버려. 그럼 파손되는 거지. 이해하겠죠? 그게 파손입니다. 안전장치를 무시할 때 파손되고 배는 파손되는 거예요. 이게 센서입니다. 센서. 센서는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 안전장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선한 양심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 안전장치를 무시하고 속에서 양심이 삑삑거려. 그런데 무시하고 가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멈추면 됩니다.
안 멈추면 깨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전장치를 무시하고 가다가 깨진 두 사람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20절, 1장 20절 시작. 그 가운데, 이 말은 양심을 버리고 때문에 믿음이 파산한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말입니다. 20절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들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안 믿는 불신자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심을 버리니까 뭐가 깨져버려? 믿음이 깨져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이 둘을 성경에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좋은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행위책도 있습니다. 기념책도 있습니다. 우리 이름들이 정말 생명책은 당연히 기록되어야 되고, 아멘. 행위록과 기념책에도 우리의 좋은 의도의 이름들이 기록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안 좋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까지. 디모데전서를 썼을 때 바울이 후메네오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내줘 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그 후로부터 세월이 좀 지나서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시간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후메네오가 어떻게 되었는가가 나오는 겁니다. 자, 16절 18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게 후메네오입니다. 후메네오, 양심을 버린 사람, 양심을 버림으로 믿음이 깨어진 사람. 그런데 벌써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말이 너무나 악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악한 말, 못된 말하면 속에서 바로 삐삐거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말하는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않은 점점 나아가는데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다. 이 말의 원문은 악성종양암이래. 그들의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악성종양암 같은, 남을 죽여 자기도 죽고 남을 죽이는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대. 암은 사람을 썩게 만듭니다. 그 장기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썩여서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 같은 그 말이 누구의 말인가? 후메네오의 말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빨리 잘못한 걸 알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을 씻어버려. 아멘. 이들은 이미 양심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점점 나아간다 말합니다. 점점 나아갑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점점 경건치 않으면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네. 그뿐 아니라 진리에 관하여 저희가 그 이단 사상으로 빠져버립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 믿음을 무너뜨린 이단자가 되어버립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안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안 왔습니다. 올 것입니다. 그건 이미 이 후메네오는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 믿음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양심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차가 엑셀이 있고 브레이크 있습니다. 엑셀은 가속 페달이요, 브레이크는 멈추는 페달이요.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지. 그 둘 중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브레이크 아닙니까? 가속 페달은 죽음의 페달입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갑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차도 가속 페달 믿고 브레이크 없다면 이 차는 끝나는 거예요. 이는 그냥 관짝이에요. 관짝. 하지만 브레이크 있으면 가다가 멈출 수 있어. 아멘. 그 브레이크 뭐요? 선한 양심입니다. 안정장치입니다. 날마다 잘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브레이크가 날마다 잘 작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산더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4절 시작.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되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참 이제는 바울의 공격자가 되어버립니다. 바울이 해를 끼치는 악한 자, 공격자, 믿음을 버리고 양심을 버려버리니까 이런 악하고 강팍한 자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바울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우리 마지막 때 정말 믿음 잘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선한 싸움 잘 싸워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한 영혼도 후퇴하지 말고 낙오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 함께 거룩한 한 떡이 되었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설 길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경건,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귀한 말씀을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미라시켜도 이 말씀했지만 날마다 우리 믿음을 주님이 담보는 이 거룩한 믿음을 날마다 지켜가게 하시고 사는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가야 할 신부의 길을 달려가서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뵈옵는 온 미랄이 되어지도록 우리 미랄 전체가 거룩한 떡이 되어서 한 떡으로 인접에 설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뭘 할 수 없사오니 말세에 부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온 미랄에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영의 삶을 살며 은혜의 삶을 살며 신부의 삶을 살고 주님 오심을 예배하고 준비하다가 장철 이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접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천열매 들림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시 거룩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인잡에 서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삼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